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잎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승리와 면류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반겼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 같은 장면이지만 사람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성경 내용 속을 보면 당시에 이제 신실하다고 자부되었던 사람들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립이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집의 가장 높은 사람은 당시에 이제 그 집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가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권위를 토대로 이 포도원이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것은 나무를 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최상급의 포도들을 구해다가 그곳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그 장소에 적절한 곳에 손수 하나하나씩 심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산 울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 울타리는 가시덤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천연의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울타리는 사나운 동물로부터 이제 포도원을 지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기구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만들었고,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다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에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최상급의 열매가 그 안에서 열리는 것을 이제 그들은 기대하게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잠시 타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농사를 대신 지어줄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포도원의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면 새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 주다라는 단어는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든 그 포도원의 일부를 그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이제 자신의 임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도원 주인의 그 밭을 잘 가꾸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심어놓은 그 포도가 열매를 맺을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포도원의 그 결실 역시 주인이 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종을 이제 그 포도원에 보내서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악한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나 주인은 더 그 포도원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치는 그러한 모습까지 또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은 단순하게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 그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자하면서 동시에 또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제 후에라는 단어로 또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이제 농부들이 순종하기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그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면 나와 같이 공경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주인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기서 성경을 보면 존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존대하다라는 것은 존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부끄러워하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이 보낸 그 주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했었던 그 주인이 보냈었던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또 돌로 쳤던 그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날려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또 죽여버리게 되었다라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본문의 내용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욕심이 많은 그 농부들이 이제 주인의 그 밭을 탐내어서 빼앗은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답변을 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농부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고 모두 다 죽인 이후에 새로 그들을 대체할 만한 농부들을 새로 뽑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농부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들은 바로 제때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뽑히게 될 그런 농부들입니다. 결국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모두 다 거절했고, 그리고 그 종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제때에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포도는 아무리 좋은 포도를 심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가 최상급 포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들포도나무, 성경에서 들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포도에서 신맛이 나는 그 나쁜 포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썩은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들포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베우심이라고 이 들포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무가치하는 거, 역한 냄새를 바라는 것을 바로 배우심, 들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그 비유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비유의 그 숨겨진 내막을 보면 악한 농부들은 결국 자신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그 맡겨진 그 주인이 맡긴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들의 잘못을 주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인이 보냈던 그 종들과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그 악한 종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옳게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 반응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이해 수준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을 하면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해서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본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그리고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살펴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윗 스스로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장면과 또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 왕이 다른 성경 인물들보다도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악한 농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농부가 가리키는 자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역자들, 중직자들,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바로 빗대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그러한 농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청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곳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그 농부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좋은 열매의 결실을 맺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 맞춰 놓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최상급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 그 포도를 잘 가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 땅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들, 그리고 또 물질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포도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게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비유 속에서 살펴봤었던 그 악한 농부의 모습, 자신의 그 게으름과 그리고 또 나태함으로써 최상급 포도를 들포도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되풀이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시간,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님, 형제, 자매, 물질 등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인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었던 자녀들이 들포도로 변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내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이 바로 진리가 되어버렸던 시기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 들포도로 변해버린 그러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포도원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행여라도 그 포도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모습은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주인은 끝까지 그러한 인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그의 인자한 모습은 마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최상급의 포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